고린도 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결혼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닮게 됩니다. 서로가 닮게 되고 또 서로에게서 서로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안 나는 것 같지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결혼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돼 있고 또 예수님께는 또 우리의 냄새가 또 배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보냈다. 24시간을 냄새나는 화장실. 미국 땅에서 화장실이 또 깨끗한 데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24시간을 보냈다. 그 사람에게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그 다음 오늘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바울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비유의 대가가 예수님이죠. 비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스토리 그거의 대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거죠, 바울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추천한다 이 말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우리가 누구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따로 내가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무슨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너희들이 우리가 누구인 줄 안다. 3장 전체로 볼 때는 바울팀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새 언약의 일꾼들. 바울팀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추천서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잘 좀 이해해달라, 잘 좀 봐주라 이런 식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우리가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거나 또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그게 아니다. 이미 너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너하고 너희들하고 얼마나 잘 아는 사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말로 좀 하면은 너 알지? 알아 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이르는 바라. 고린도 교회가 썩 잘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교회였어요.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기에 좀 아쉬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부족함이 있다. 못난 모습이 있다. 그죠? 부족함이 있고 못난 모습이 있지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우리의 편지다. 우리가 편지에 뭘 쓰죠? 편지에 누구에게 보낼 때 내 마음을 담아 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막 논리적으로 개진하기도 하고 편지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어쨌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것은 너희의 삶 혹은 너희의 공동체, 너희 고린도 교회 공동체, 너희의 믿음 그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사상과 그죠? 우리의 생각과 꿈과 비전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초청장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다가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고 있지 않냐. 이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여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여줌으로 편지를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도 이리 오너라 이거죠. 와 보라 이거죠. 일종의 초청장이다. 마음을 담아 썼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편지인데 이 편지가 종이에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종이에 쓰거나 이때는 뭐 종이보다는 이제 파피루스라든가 그다음에 가죽으로 된 걸 사용했는데 그런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마음에 썼다. 우리 마음에 쓴 편지다. 마음에 쓴 편지다.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세상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나의 편지로 보내노라. 우리의 편지로 교회를 보낸다. 뭇사람이, 여기 뭇사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를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읽고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숨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그동안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해야 돼. 그것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들에게 못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다. 그래도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편지로 보냈는데 몇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있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덴버 드림교회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맞춰갖고 막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상식이 안 통하네. 저 집단 이상한 집단이네. 광기의 집단이네.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여있는가 봐. 상식과 이성이 존중되지 않는 이상한 집단.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적으로 일으키신다면 전도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면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다. 그러니까 양쪽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교회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우리가 그냥 우리들만의 개토를 만들어 놓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과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다.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편지라는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여 너희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가 너희들을 섬겨서
너희들을 도와서 바울팀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를 도와서 나타나게 된 하나의 프로덕트다. 산물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누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띄우신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정도라면은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순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다. 편지 그죠? 먹으로 막 써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로 썼느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를 도구로? 바울팀을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쓴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팀을 활용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를 써요. 쓰는데 누구를 통해서 쓰느냐?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펜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썼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편지를 썼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는 거, 그거는 당연히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핍박을 받는 거라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교회가 상식이 안 통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안 통해서 왕따를 당하는 거라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썼다. 이건 이제 뭘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돌판에 썼다. 여기서 결국 돌판 나오는 거 보니까 옛 언약을 얘기하는구나. 옛 언약이 돌판에 썼죠? 옛 언약, 모세 언약, 율법을 돌판에 썼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성령이 마음판에 써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판에 성령이 써서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세상에 편지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판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 새 언약과 관련된 언어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어로 썼고 마음판에 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도림교회도 물론 우리가 그동안 부족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과 도피하여 우리들만의 무슨 그냥 고립된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세상과 관여해야 되고 세상에 참여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또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특별히 우리 2025년에 달라진 점이 우리 교회가 대외적인 행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많이 하게 되었잖아요. 음악회도 하였고 김진홍 목사님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 잘 섬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8월 달에 우리 또 정주호 대표님 오시면은 또 건강과 관련해서 전인적 건강이거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내부적인 행사지만 우리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과 인게이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를 읽도록 해주는 거죠. 편지를 읽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자기 자신들 바울팀이 새 언약의 일꾼들인데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확신. 바울의 확신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바울팀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건 뭐야?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그걸 막 자랑하고 만족해하고, 그죠? 자기 배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제 만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은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조금 더 능력. 만족이란 말을 써서 표현한다면 만족스러운 능력. 이렇게 좀 더 풀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만족스러운 능력, 충족되는 능력, 그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게서 난 거냐?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능력과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사실은 그 능력과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서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첼로를 통해서 또 피아노를 통해서 아니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나 교회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쓰레기를 또 치우고 어떤 일을 하든 그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면은 반드시 불평, 불만, 짜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게 되면 섬기고 애쓰고 노력한 다음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팀이 지금 사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또 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파워, 에너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이제 결국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를 합니다. 자,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바울팀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충족한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자, 이제 내가 불렀으니까 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뭐라고 그래요? 부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항상 하시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는 건 뭐야?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모세에게도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바울에게도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바울 팀에게도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또 바울 팀을 부르신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차이가 있냐? 옛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한다. 이 율법 조문으로 한다는 건 뭔 뜻인가 하면은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 그게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율법 조문이 아니고 뭐죠? 오직 영으로, 이 영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 조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은 영구적이라 그랬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신은 영구적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다. 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뭐 어떤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조문에,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정신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하매니, 성령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율법 조문이 왜 죽이는 겁니까? 율법 조문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그 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율법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야, 너 죄인, 죄의 삭은 사망, 너 사형. 율법은 계속 너 사형, 너 죄인, 너 실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이게 율법이 선포하는 거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그러므로 새 언약의 요구는 뭐예요? 옛 언약의 요구는 율법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라면 새 언약의 요구는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너를 대신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이미 율법을 이룬 자로 인정받을 거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 것이다. 완전히 이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의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율법 앞에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서면은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 너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 지옥으로 가야 돼. 불못으로 가야 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어. 그분에게로 와서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을 영접해.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또 그 결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 그게 새 언약의 일꾼, 또 새 언약의 성격이고 옛 언약의 성격과 새 언약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일치하죠? 옛 언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언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은 영구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7절부터 계속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비교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7절은 내일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6절까지 살폈는데 결국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세상과 도피해서 안 돼요. 계속해서 다리 놓기를 해야 돼요. 세상과 다리 놓기, 브릿지 빌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초청하고, 야, 우리 좋은 이런 행사 있어. 우리 좋은 교회 있어. 예배 드려. 와보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대장이다. invitation. 우리가 invitation.
와 보십시오. 와 보라. 함께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